자녀들을 성숙한 성품으로 또는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를 연구한 미국의 성품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는 헬렌 르게트 박사가 부모, 자녀, 성품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21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21가지 전략 중에 4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는 부모가 가정에서 좋은 성품과 인격의 모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소위 수준 높은 지성을 갖춘 부모, 정서적 공감대를 가진 부모, 그리고 위험과 모험을 감수한 야성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이 성숙한 인격과 성품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사회적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부모의 가치와 신념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 부부, 자녀,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예절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이제 21가지 중에 핵심되는 4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소위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아버지는 가정에 존경받는 어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소위 재정 공급자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그 가정을 바로잡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다. 그리고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역할은 못해도 여전히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정적 영향을 받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이 자녀들의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숨을 좀 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조금 압박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 부모의 도리나 역할이 결코 과소평가되거나 축소되거나 또한 부모의 역할이 중단되고 포기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부모님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 하나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자녀들. 또 한 사람은 애통함과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았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자녀들, 성전에서
성장하고 성전에서 배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전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크겠습니까? 아니면 한 많은 여인, 애통함과 원통함을 가졌던 여인,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고 거룩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질문 드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함과 원통함으로 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낳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예? 그렇죠.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또 오히려 한 많은 여인이 낳은 자녀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거룩한 제사장의 자녀가 거룩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좀 못나도 내 자식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냥 나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부모의 바람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모습이 자녀에게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어도 내 자녀는 나보다 훨씬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그렇게 그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인 아버지로서의 엘리, 한 남편의 아내 중 한 사람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한나, 전혀 기대하고 예상한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 그들의 자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 이 삶을 좀 대조해 보면 그들의 삶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배후에 있는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어머니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의 영향,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자,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먼저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요, 이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심한 죄를 범하는 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여호와 앞에 심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 이 소년들은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보자 하는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엘리의 아들 제사장의 명을 받고 제사 드리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시키지 않으면 하겠어요? 자, 여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보다는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리고 그 피해를 준 행동은 거의 파괴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제사장의 자녀로 출생을 했어요. 성막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레이지파의 자손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직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질문 드리잖아요. 몰랐나요? 알았죠. 알았죠. 뭘 알았어요? 매년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된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오히려 파괴적이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죄가 너무 컸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죠?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삶으로 자기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알게 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행실이 나쁘다, 파괴적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고 싸매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1번,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행실이 나쁘다. 어떤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남았죠. 믿음도 좋고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덕도 끼치고 하나님도 잘 알고 이런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가지신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실패했죠. 사무엘은 자녀 교육 성공했습니까? 네? 했습니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사무엘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녀 교육 성공했습니까? 위로가 되시죠? 네? 위로가 안 돼요? 심지어 제사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조차도 자녀를 마음대로 못 키웠다. 하물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위로를 받으시길 원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서 난 자녀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셨다. 이거를 기도하고 사모하시고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면요. 18절하고 21절에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성장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8절을 보면요. 사무엘의 삶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세마포 에봇이 뭐냐면요. 세마포입니다. 마예요, 마. 마가 뭐죠? 마가 뭐예요? 베옷이죠, 베옷. 베옷이에요. 베옷을 하얗게 물들여서 입었어요. 여러분, 베옷을 입는 사람은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하려고 입습니까? 아니면 이 베옷 자체가 자기의 삶을 거룩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시원하게 살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베옷, 겸손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살겠다라는 의미의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줘줬습니까? 부모죠. 사무엘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살았고요. 에봇도 입었어요. 에봇.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겉옷. 에봇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두 돌을 담는 그 겉옷이 뭐냐? 에봇입니다. 누가 지어줬습니까? 부모가. 그래서 이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에게 너는 거룩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사무엘의 삶에 어렸을 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엘리의 제사장, 얼마든지 거룩하고 검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부모,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는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검소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배웠던 사무엘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자녀와 사무엘의 삶이 대조가 돼요. 이렇게 대조가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이 결정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삶이 그냥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삶에 이런 경건치 못한 이런 엘리 제사장의 삶,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런데 한 많은 여인 애통함과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이 사무엘을 키운 그의 어머니,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제사장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보였던 그의 양육의 모습을 보면요.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엘리에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29절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를 포함한 거예요, 사실은. 내 처소에서, 성막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누추하고 빌어먹는 사람도 음식을 밟아가지고 주면 먹습니까? 예? 안 먹죠. 밟아서 주면 빌어먹는 사람이 그 음식을 받을 때 뭐라고 거부합니까? 내가 개냐?
여기 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밟았어요? 밟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모독받으면 발끈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삶이 마지막이 어때요?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들을, 이게 엘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자녀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귀하죠?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식을 위해서는 눈도 빼주고 목숨도 줄 수 있죠? 그만큼 자식들은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자식 귀하게 여기지 말고, 자식을 함부로 취급하자 이런 게 아니죠. 자식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소중하다 보니까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는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 화살은요, 땡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땡기느냐. 이 화살을 가지고요, 시궁창에다가 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시궁창에 빠지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그 나이가 어디까지가 젊은 자죠? 예? 몇 세? 몇 세? 유엔에서 발표한 그 연령 기준이 발표가 됐죠. 청년 몇 살까지죠? 예? 몇 세? 65세. 저는 뭐예요? 청년입니다. 청년. 야, 유엔에서. 유엔에서. 그냥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요. 유엔이 정한 연령 기준 한번 치시면 청년 65세. 예? 소년이요? 19세까지. 청소년 19세. 그렇게 뒤에서 저기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려. 예. 여기 엘리 제사장, 이 자녀가 소중한데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소중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방관했어요. 방관. 여러분, 방관하면 진짜 이거 자녀들이요, 마지막 말로가 안 좋습니다. 예, 이 방관이 뭐냐면요, 간섭하지 않는 거죠. 예, 가급적이면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그 결정적인 것은요, 거의 유아기 때 결정이 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고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요. 그 3살 버릇의 결정적 영향을 누가 줘요? 부모가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엄마가 주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에서 유아기 때에 형성된 소위 그 인격이요, 그 아이의 평생 영향을 줍니다. 요거를 소위 그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애착관계라고 그래요. 애착관계. 이 정상적인 애착관계, 요거를 안정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안정애착의 최대치가 60이에요. 그냥 평균치가 50입니다. 그러면 50%의 자녀들은 무슨 애착이에요? 안정애착이에요. 그거를 불안정애착 3가지가 있어요. 부모를 회피하는 애착이 있어요. 저항하는 애착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애착이 있어요. 다르죠? 회피는 뭐예요? 찾을 데 없어요. 그럼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회피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어디 있었어? 뭐 이런 거예요. 저항은 뭐예요?
도저히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예, 쓰다듬고 안아줬던 손으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저거 뭐지? 여기 몇 살 때까지 형성되냐면 3세까지예요. 마지막 이 불안정 애착은 뭐냐면 혼란이에요. 혼란. 예, 저거 내 부모 맞아? 예, 언제 그래요? 부모가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예. 이게 최대 50%예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안정 애착으로 어린 시절에 그 인격이 형성이 돼서 나이가 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이런 애착 관계가 이거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이게 신앙이 있든 없든 50%의 자녀들이 불안정 애착으로 성장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 자, 목사 아버지예요. 목사 아버지가 자녀들을 소위 회피해요. 저도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늘 마음에 참 자녀들을 향한 죄송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제일 희생을 많이 됐어요. 안아줬다가 때리기도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예? 저항애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학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요. 바르게 키워야 돼요. 방관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부모를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매년 이 겉옷을 갖다 주고 그에게 겉옷을 갖다 주면서 그 겉옷이 주는 의미를 가르쳤어요.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자, 이 겉옷이 도대체 뭐냐? 옷이 떨어졌으니까 옷을 갖다 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겉옷이 주는 의미가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열심이라는 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이 제사를 드릴 때 매년 제사 드리는 것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그래서 이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의와 정의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그 아들을 그 소위 성막 실로에 갖다 맡겨놓고 이 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겉옷을 가져가서 이 겉옷이 의미하는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의를 구현하라. 이런 교훈을 준 거예요.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못 준 아버지 제사장. 1년에 몇 차례를 만날 때마다 그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쳤던 어머니. 누구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은 누가 지고 있었느냐? 아버지 제사장, 어머니 한나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한많은 여인 한나 같은 부모님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반응을 좀 보여요. 자, 이로 인해서요,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삶에서 맺은 열매, 사무엘이 그의 삶에서 맺은 열매,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어요. 삶의 열매를 보면요. 이 엘리 아들들의 삶의 열매가 31절에서 34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환난 당하다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이 팔을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줄을 끊는다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내 초소가 어디죠? 성막이죠. 성막이죠.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 제사장이 전쟁에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가 어떻게 됐죠?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몰라요? 법궤 뺏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초소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조롱과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향한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과 조롱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한날에 죽음을 당해서 그 집에 소위 후계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한날에 전쟁에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탈취됐다라는, 또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애를 낳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26절과 35절에서 사무엘의 이 열매가 어떠냐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자, 26절 그리고 35절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 출생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한 죄로 그 가문은 대가 끊겨요. 그런데 여기 한 많고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낳은 이 사무엘, 이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하셔야 되냐면 두 개 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거룩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도록 부모가 사무엘을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맺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일 이 삶에 의미가 없고 내 삶이 이렇게 참 소위 황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삶이 나에게 있다니. 언제 그래요? 사람에게 모독당할 때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존귀하고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시길 바라요. 저는 바랄 뿐이에요. 사는 거는 누가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훈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은총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아니에요. 이겁니다.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 이 고통이 도대체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분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 다윗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이요, 아들들, 자녀들 교육에는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워낙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끊어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물론 시편의 상당수의 시가 다윗에서 쓰여졌는데요, 거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 나오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은 누가 나오냐면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에단 또는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단이라는 사람이나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일 것이다. 아니, 동명. 이름이 다른, 동명이 아니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뭐 없나요? 세 사람인데요, 거기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의 손자예요. 이 아들이 못한 거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영구히 행하리라. 그 손자 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소위 찬양 사역자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세 사람이에요. 아삽, 헤만,
에단 또는 여두둔 이런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영구히 거하게 하셨어요. 자, 이 사무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직임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일이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예? 큰 거 아니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중에요. 저는 제일 감동을 받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자씨의 크기. 모르시죠? 2mm예요. 2mm.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좁쌀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좁쌀하면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하죠. 좁쌀, 좁다. 근데 겨자씨는요, 좁쌀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자라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안식처를 정해요. 작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작은데요. 작아요. 여러분,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섰는데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죠. 제대로 서지도 않았는데 나 섰다라고 어깨에 힘 주면요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작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한 개인의 삶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람직한 교훈이 되느냐, 아니면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안타깝고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본인과 부모의 합작품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만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자녀의 삶은 부모와 그 자녀의 합작품이다.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 삶의 차이가 뭐예요? 그 자녀들의 삶과 부모의 삶이 합작해서 나타난 그 열매가 엘리 제사장의 자녀와 사무엘의 삶의 차이예요. 그 자녀와 부모의 삶의 합작품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뒤에 있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맺은 열매는 뭐예요? 그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심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행복하고 흐뭇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과 그 자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흐뭇함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의 자녀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녀를 둠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내 삶이 참 복됐다, 복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